오늘부터 다시 다니엘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쪽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쪽 같은 분.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 확실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걸 다른 사람이 할 때요 정죄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고 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대쪽 같은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고집으로 비춰집니다. 고집.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왕이 바뀌어도요, 시간 여행자처럼 늘 권력 옆에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는데요,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이 고관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지배받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관 120명을 세우고요, 또 뭘 했느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120명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대단한 자리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하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정점에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학문의 정점, 아니면 권력의 정점, 아니면 부의 정점에 있는 지체들 없군요. 있으면 저한테 톡을 보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정점에 있어 본지를 없어 봐가지고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요, 독보적으로 잘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끄집어 내려. 너만 잘났냐? 아니다. 너도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거다. 라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찾아보지만 흠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요, 어떤 작전을 짜느냐? 왕을 선동해서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이 금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미츠와라는 히브리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명령하다, 책임을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조서예요. 이 조서를 어길 시에는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시험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다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주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이 이 시험을요, 고백함으로 넘어갑니다. 고백이 꺾이지 않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꺾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언제 하세요? 안 하죠.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날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이어트 이슈로 한창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5시 59분까지 먹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6시 땡 치면 진짜 하나도 안 먹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아니, 누구랑 있을 때까지 했느냐? 청년들하고 회식해도 제가 6시 이후에 안 먹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목사님 왜 안 드세요? 우리만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할 때도 6시 땡치면 안 먹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저 목사 왜 저러냐 저. 무지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얼마나 빠지겠다고. 예전에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고집이죠, 여러분. 고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빠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별 차이가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59분까지 먹으니까.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여러분, 이런 고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이 맥락에서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요. 그 조서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니엘의 모습은 고집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랍니다.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요, 자신의 관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3번이나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할까요? 다니엘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눈치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둥글둥글한 사람이라서 그냥 속편한 대로 하는 걸까요? 그러면 다니엘의 MBTI가 뭘까요? ENTJ라서 그냥 뭐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ENTJ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 조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까? 내 행동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고집이 아니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나타납니다. 11절인데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했는지 나오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금령을 할 때 왕이 도장을 찍으면요, 이 칙서는 어떻게 되냐면 왕 자신도 물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에스더 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니라. 고대 근동사에서는 왕의 도장을 찍은 칙령은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니엘은 고집일까요? 고백일까요? 제가 왜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죽음의 칼날 앞에 다니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면 죽음 앞에서는요, 포기하게 되죠. 14절에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신하들은 계속 종령합니다. 빨리
집행하라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년의 일이 진행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의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은요, 그의 관습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더라 에서 끝이 났어요. 불안해하더라, 아니면 불평했다더라,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더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자기의 삶에 고백하니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고집이었으면요, 꺾었죠. 꺾였습니다. 포기했죠. 목숨 앞에서요, 포기합니다. 고백이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삶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앞에 세상과 권력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고집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고백으로 살고 있나요? 고백으로 산다는 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기에 좋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내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에 두시느냐, 이 고백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아니라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꺾이지 않아요. 예전에 초등학생들의 순수함이 있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고 뭐 너희 아버지가 힘이 세고 나는 삼촌이 있고 뭐 그런 걸로 싸우죠. 그런데 이 싸움의 종결이 언제 나타나요? 아버지가 등장하면 끝나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꺾이지 않는 고백 앞에 묵묵히 사자굴로 들어간 다니엘을 종결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종결시킵니다. 다니엘 6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등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방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했을까 봐 밤새 정정긍긍하다가요, 그 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사자에게서 능히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의 답이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나는 도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나의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미래에 대한 좋은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요. 신앙과 예배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요. 이걸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죠. 예배와 신앙을요. 그런데 여러분에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모든 우리의 행동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가지는 것도 잘 되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해하니까요, 시련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 앞에 꺾입니다. 하나님도 꺾여버려요. 내가 꺾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도 멀리하고요, 예배에게서도 멀어지고 공동체에게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산을 받아서요, 먼 나라에 가서 성경 표현대로면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날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매일 밖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꺾여도요,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요, 슬퍼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개입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모릅니다. 그 입을 막으시고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잠잠히 신앙을 삶으로 나타낼 때, 꺾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망한 줄 알았던 이 다니엘의 삶이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들은 진노를 받고요,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꺾이지 않으시는, 결코 꺾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삶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역전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함으로 사자굴을 뛰어드세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 때가 있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의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 가운데 그 뜻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의 삶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취업 가운데 쉽게 신앙을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꺾지 말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